한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중에 병이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가족 전체가 힘이 들게 됩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원은 모두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한 지체입니다.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모두가 다 어렵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지체입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가족들에게 돈을 좀 다 빌려서 투자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다 동업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사업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한참 건축 붐이 한국에 일어났을 때 그때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돈을 다 빌려줘도 돈이 모자라니까 형제들이 이제 집을 담보로 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그 사업에 미천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당사자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의 형제들과 그 조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제들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조카들은 가고 싶은 대학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의 아버지도 역시 사업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병이 들어서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족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업만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우리는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우리 형제 다 평안하게 살았을 텐데 하면서 서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형제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을 합쳐서 빚을 갚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친형제들에게 진 빚은 다 갚지 못했지만 그나마 남에게 진 빚은 어느 정도 갚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가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 힘든 부분들을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형제 간의 사랑보다 이 돈이 더 중요했다면 사업에서 모든 가족을 힘들게 만든 그 형제를, 사람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이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형제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저희 삼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혈육보다 더 영원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는 그 누구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앞에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잃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양을 찾는다는 말과 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에서는 14절의 말씀을 망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잃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자를 잃다는 말과 그리고 6절에서 실족하게 한다는 이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때에 큰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한 형제를 잃지 않고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제를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화해를 먼저 시도할 때에 형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여기서 내 형제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볼 때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가는 말씀에서는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권고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는 그에게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제3자에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에게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형제가 나에게 와서 잘못을 사과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가야 하나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와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네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화해의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가 찾아가도록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화해를 시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얻으신 겁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도 역시 교회에서 형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너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이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피해자이거나 또 자신에게 직접적인 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들으면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형제를 정죄하면서 공격하다가 관계가 더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라고 말을 하면서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시키는 것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너에게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의 범죄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을 아는 사람이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형제를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왔을 때에 그 심정으로 형제에게 가야 합니다. 그에게 가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회개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찾아갈 경우에는 스스로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이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형제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에게 가서 제가 이성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형제는 이성교제를 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이성교제에 대해서 말을 꺼낼 때 본인은 그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교회에서 하는 권징을 자기가 받기를 원한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비밀히 말씀을 드리고 아무도 몰래 비밀을 유지하면서 얼마간의 기간 동안 성찬을 받지 않게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그 형제를 잘 돌봐야 하는 겁니다. 그 후로 그 형제는 비로소 죄를 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욱더 아름답게 봉사를 하면서 신앙이 성장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스스로의 죄책감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이유로 신앙을 잃어버려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스스로 죄로 인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은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게 되어서 영원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화해를 시도하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범죄한 형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새가족이나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역시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새가족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 우리는 새가족이 아니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 새가족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 괜히 먼저 다가가기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새가족이 아니고 다른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서로 친분이 쌓이게 되고 또 서로를 알게 되고 정말 형제 자매로서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십자가의 원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거룩을 지킬 때에 형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아주 연결이 되고 일맥상통합니다. 매고 푼다는 것은 이 교회 구성원에 대한 권징을 시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 회원이 죄를 지었을 때에 교회의 이름으로 그 형제를 징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징계는 그 성격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은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 형제의 거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땅에서 맨다는 말은 범죄한 형제를 교회에서 징계한다는 말이고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셔서 그 징계가 영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리는 그 권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권징을 할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교회가 여기뿐인가 하고 말을 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받은 권징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교회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 때에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하고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외웠던 그 사도신경, 이것이 이제 세번역판인데, 이것은 이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우리가 늘 고백을 하면서도 이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공교회라는 개념은 모든 교회는 동일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로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권징을 받으면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그 권징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그 권징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보통 권징을 하게 되면 수찬 정지, 성찬을 금하게 하고, 또는 이렇게 이 교회에 봉사를 못하게 하는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권징을 받은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받아주더라도 그대로 수찬 정지의 권징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교회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는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죠. 매주일마다 외우고 있지만 거룩한 공교회, 그것을 공회를 믿사오며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권징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교회에 가도 그 권징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벌을 해야 그 사람은 교회의 회원으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권징을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죄를 지은 당사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형제의 잘못을 눈 감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어려움을 낳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위하는 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1대1로 그 형제를 권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 계속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증인을 위해서 범죄한 형제를 정죄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증인을 데리고 와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두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은 당신도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당신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힘들면 우리 공동체도 똑같이 힘이 듭니다. 당신도 우리 공동체 안에 속속되어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한두 사람이 같이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출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아무런 권고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두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출교라고 하면 완전히 끝장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 출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라는 징계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형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형제가 죄를 지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를 떠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멸하나 영은 구원받게 하고자 한다 하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징계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할 때에 그 형제를 다시 얻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와 타협을 할 경우에 우리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될 때에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혼전 성관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도 성관계를 요구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거부할 경우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함께 죄를 짓게 되면 나중에 잃게 될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외에도 죄와 타협하는 길은 거부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의 부탁이라고 하더라도 죄라고 생각되면 거절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친구의 부탁이기 때문에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와 가까워진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친구를 잃게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고신대학교나 또 한동대학교 같은 기독교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사의 거짓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누군가가 거짓으로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요청해서 추천서를 써주면 앞으로 자신도 교회에 가도록 하겠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후로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 추천이 참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기독교 대학이 세속화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짓 추천서도 역할을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추천서를 거절했기 때문에 나를 아는 지인이 많이 섭섭했을 것이고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저를 목사다운 목사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괜히 저의 욕을 하는 척하면서 이런 목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그 추천서를 써주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고맙다고 하면서 받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목사님이 비슷한 상황에서 거절을 했을 때에 저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황보 목사는 잘 써주는데 당신은 뭐가 잘나서 이렇게 거절하느냐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형제를 얻기 원한다면 거룩해야 합니다. 죄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깨닫도록 해주고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줘야 합니다. 교회가 권징하는 것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 둘 죄와 타협할 경우에 사람을 잃게 됩니다. 과거 초대 한국 교회는 전국적으로 몇 %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나라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때 교회가 얼마나 거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0%가 넘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점점 더 욕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거룩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형제를 얻기 위해서는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할 때 형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 랍비의 가르침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3번까지 용서를 해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해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한 겁니다. 그 조금 전에 앞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까? 그와 같이 이번에도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하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셨습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70번을 7번 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 490번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490번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490번까지 세면서 용서해 주는 그런 정신도 없습니다. 다 못 셀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은 바로 무한대로 용서해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용서라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 그런 이 경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용서라기보다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용서라기보다는 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음은 한계가 있으면서 무한대 용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폭발하는 것이죠. 한두 번의 잘못은 용서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7번까지 가지 않더라도 3번, 4번만 반복돼서 하면 폭발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또한 작은 실수나 잘못은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일대의 큰 실수는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나가면서 발 한번 밟는 것은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일평생 불행하게 된다면 정말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가인의 5대 자손, 5대 손, 라멕의 노래입니다. 라멕이 노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지로다 하고 노래한 그 내용입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꼭 안갚음을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이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뉴질랜드 국민 전체가 하루 동안 일을 할 때에 그만큼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하루 임금이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약 얼마입니까? 6조. 6조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돈으로 제가 쭉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72만 불 정도. 72만 불이 아니죠. 72억 불 정도. 72억 불 정도 되는 겁니다. 저도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감나게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뉴질랜드의 집 한 채가 100만 불 정도 한다면 집 몇 채 정도를 살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몇 채 정도겠습니까? 7,200채. 7,200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빚을 졌는데 모든 돈을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나오다가 동료 하나를 만났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의 돈은 오늘날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뉴질랜드 돈으로 하면 약 12,000불 정도. 자동차, 중고차 조금 좋은 거 하나 사는 정도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비교해 보십시다. 100만 불짜리 집을 7,200채 사는 금액과 조금 좋은 중고차 한 대 사는 금액. 그 차이입니다. 72억 불을 탕감받은 사람이 12,000불 빚을 갚지 않았다고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 72억 불 빚진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도 역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이 말이 72억 불이지 그냥 셀 수 없이 많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형제를, 내 변화된 새롭게 된 마음으로 그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형제에게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한국 속담에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 주인에게 말을 잘했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주인의 마음에는 이 빚진 사람을 향한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속에, 내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하면서 대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그 주인이 그 신하에게 요구했던 마음도 역시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마음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가능하게 되어서 형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형제를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잃어버린 형제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멀어졌거나 여러분의 마음에서 담을 쌓아놓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다시 그 지체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하고 거룩을 지켜야 하며 용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사람 공동체는 한 가족입니다. 또 한 몸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지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은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형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갈등을 잘 해결하여서 형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사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